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할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니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니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21절 읽었는데 다니엘의 전장에서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당신은 얼마나 꾸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항상 반복되는 생활이지만 어떤 날은 마냥 지루하게 느껴진 날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날은 금방 하루가 지나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하루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때로는 느낄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5월 한 달을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도 문자를 통해서 인사를 나누도록 합시다. 온라인에 들어오신 분들 함께 인사 좀 나누세요. 오늘은 다니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주전 605년에서 536년경에 살았던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한 2600여 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당시 새롭게 강대국으로 등장한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 왕국을 무너뜨리고 이어서 애국 왕국을 갈그미스 전투에서 격파한 그 힘을 몰아세워서 유다 왕국을 첫 번째로 침공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이 바벨론의 침공이 두 번 더 일어나게 되는데 세 번째 침공 때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때가 주전 586년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유다를 침공할 때 1차로 침공할 때 다니엘은 10대의 꿈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나라가 전쟁에 패함으로 그는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다니엘이 출생한 해가 언제인지 밝혀지지 않아서 그가 인질로 잡혀갈 때의 나이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은 대략 12살에서 15살 정도 될 것이라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12살이면
성년의식을 가졌는데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년이라는 단어는 보통 15에서 20살 때의 그 청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고대 역사가 플라토의 기록에 따르면 페르시아의 궁중에 들어가서 훈련받는 자들의 그 나이, 소년들의 나이는 14살에서 보통 17살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교육을 받게 된다 하는 그러한 통계를 보면은 이 다니엘이 소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 볼 때에 그는 10대 소년이다. 한 15 전후에 소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통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대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0대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 집에 계시는 분들도 생각나는 단어 이렇게 카톡으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10대 어떤 단어가 떠오를까요? 사춘기, 그죠? 또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학생, 그렇습니다. 학생. 또 그 특징들이 뭐가 있을까요? 아이들. 맞습니다. 10대 아이들이, 요즘에 10대 아이들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왜 아이예요 합니다. 아이들, 맞습니다. 반항, 그죠? 또 성장기, 또 뭐가 있을까요? 꿈, 순수함, 변화무쌍, 무한가능, 질풍노도, 뭐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10대는 장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 나름대로 가득할 나이죠. 이 나이에 나라가 전쟁에서 패망한 데다가 자기는 포로가 되어서 낯선 땅, 낯선 나라에 끌려왔으니 나이가 10대인 다니엘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로의 몸에 장래에 대한 무슨 꿈이 있겠으며 무슨 희망의 사다리가 보이고 성공의 사다리가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이 다니엘이 놀랍게도 바벨론 왕국과 바사 왕국, 이 두 왕국에서 4명의 통치자 아래 약 70여 년 동안 최고위 관리로 지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렇게 과거의 사건을 기록해 놓은 까닭은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인 걸 기억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3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관계가 꾸준해야 합니다. 이 꾸준하다 하는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은 한결같이 부지런하고 끈기가 있다. 한결같이 부지런하고 끈기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꾸준하면 생명과도 같습니다. 잘했다가도 못했다가, 열심히 했다가도 대충 했다가, 이렇게 하면 신앙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신앙의 기복이 심하면 안 됩니다.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항상 꼭 같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제일 염려하고 고민한 문제가 당장 무엇을 먹고 마시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래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대에서 살던 때처럼 이곳 바벨론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이 그의 걱정이었고 그의 염려였습니다. 8절을 함께 찾아서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유대에서 끌려온 많은 이들은 왕이 제공해주는 각종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것에 대해서 신앙상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궁중에서 음식을 주는 것만으로도 감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겨우 살아남은 데다가 그들을 왕궁으로 데려와서 왕궁의 귀한 음식들을 제공해 주니 여러분 축복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이것이 죽음보다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왕이 제공해주는 궁중 요리는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풍습으로 왕이 하사하는 궁중 요리는 먼저 그들이 섬기던 신들에게 드려진 것들이에요. 다니엘은 신앙 양심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도저히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환관자에게 물과 채식만 하겠습니다라고 요구했던 거지요. 나중에 이 세 명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려고 뜨거운 용광로 불에 들어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협에서도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했어요. 들어갔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꾸준한 일관성이 있다 하는 점을 여러분 다니엘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어보면 여러분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백부장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백부장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처음 구원받은 사람, 이방인으로서 최초의 기독교인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구원받은 사람을 고넬료를 택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뒤에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게 고넬료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고넬료와 사는 말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기도 전에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고넬료는 그의 가족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꾸준한 사람이었다 그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에 꾸준하게 할 것 적어도 2가지만큼은 해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꾸준히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멸망하고서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주일만 잘 지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만 드려도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마음으로 믿는다. 마음으로 변함없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나는 마음으로 변함없다가 말하면서도 그 사랑에 대해서 전혀 표현이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나하고
결혼 남편인가 아내인가 느낄 수가 있을까요? 느낄 수가 없습니다. 뭔가 표현을 해야 되겠죠. 밥을 짓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돈을 벌어다 준다든가 뭔가 말로 사랑한다든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아무 표현도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밥 주면 먹고 그냥 사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면 안 됩니다. 그걸 밖으로 표현하는데 표현하는 최고의 방법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의를 잘 지키기 위해서 예배만 꼭 드려도 여러분의 기본적인 신앙은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 생활 꾸준히 해야 합니다. 평소에 열심히 하다가도 바쁘거나 피곤하거나 힘들면 안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예수는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셨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되 꾸준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자신이 하는 일에 꾸준히 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하는 일에 얼마나 꾸준한 사람이었을까요? 다니엘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자신의 꾸준함과 성실함이 다리오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돼요. 왕이 온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정부를 조직할 때에 전국의 지방 장관 120명을 임명하고 그들 위해 총리 3명을 임명해서 지방 장관들이 국정에 관해서 보고를 할 때 그걸 보고를 받게 하였고 이 총리 3명 가운데 다니엘을 으뜸 총리로 임명하게 됩니다. 다니엘 6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라. 꾸준한 사람이란 성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을 말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맡은 일에 충성스럽게 성실했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서 장관 임명할 때 보세요. 국회 청문을 열면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몇 가지씩 나오지요. 비리에 대해서 총리든 누구든 간에 크고 작은 비리에 연루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건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웬만한 비리를 눈감아 주지 않고서는 청문회 통과할 사람이 없어요. 청문회 통과 못해도 대통령이 임명해 버립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국회 청문회에서 그를 시기하던 사람들조차도 그를 낙마시키려고 하던 사람들조차도 아무 흠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실책이나 개인적인 비리가 없는 그러한 삶을 한평생 살아온 거예요. 그를 미워하는 원수들조차 트집을 잡을 일이 없을 정도로 성실하고 꾸준했습니다. 그래서 6장 6절에 보면은 유대 포로 출신으로서 수석 총리에 오르는 것이 무척이나 자존심 상한 바벨론 본토인들이 바벨론 본토 말하자면은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니엘에게서 트집 잡을 만한 일이 없자 그들이 다니엘의 종교를 걸어서 트집을 잡아내자 의논을 하게 되고 30일 동안 아무 신에게도 기도하지도 절하지도 못하게 하는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그 법령은 결국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법령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가 발각이 되어서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아요? 제가 꾸준함이라는 단어, 성실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았습니다. 격언들, 명언들을 찾아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영국의 정치인이자 작가인 디즈 레일리라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부족해서 일에 실패하는 경우는 적다. 부족한 것은 성실이다.
지혜가 부족해서 일에 실패하는 경우는 적다. 부족한 것은 성실이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로만 빈센트 필 박사는 이런 말합니다. 누구든 열정에 불타는 때가 있다. 누구든 열정에 불타는 때가 있다. 어떤 사람은 30분 동안, 또 어떤 사람은 30일 동안. 어때? 여러분은 얼마나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30분 동안, 어떤 사람은 30일 동안. 인생에 성공한 사람은 30년 동안 열정을 갖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니퍼 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느리더라도 꾸준히 간다면 당신이 원하는 곳을 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결과를 빨리 내기 위해서 당신 자신에게 많은 부담을 준다면 더 빨리 포기할 수도 있다. 느리더라도 꾸준히 간다면 당신이 원하는 곳을 갈 수 있을 것이다. 성경 말씀을 찾아보니까 욥기 1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다니엘처럼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맡은 일에 성실하고 꾸준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평소에 별로 필요를 느끼지 못하다가도 어려움 당할 때 필요로 여겨지는 사람, 평소에 사람들의 묻혀 있다가도 중요할 때 생각나서 찾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엔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짝 한번 쓰이고 버리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행운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행운. 참, 그 사람 참 행운이야. 여러분, 행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꾸준한 삶으로 얻는 것이 바로 행운이다. 꾸준한 삶으로 얻는 것이 바로 행운이다. 그러게 행운은 행운이 아니라 수고의 결과요, 꾸준한 인내의 결과이다. 꾸준한 사람에게 축복의 기회가 찾아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사람 관계에서 꾸준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요? 저는 인간관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유대인 포로 출신이라는 것 외에 인간관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주변 사람 모두가 그를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존중했습니다. 다니엘의 인간관계는 그의 친구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친한 세 친구가 있었지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은 이름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네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더니 환관정에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나네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유대에서 함께 다니엘과 함께 끌려온 친구들입니다. 그들은 다니엘이라면 신앙생활도 함께 할 수 있었고, 다니엘이라면 생사고락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인간관계는 권력을 가져도, 명예를 가져도, 위험을 당하여도 끝까지 변함이 없었던 것을 우리 여러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인간관계는요, 왕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정권이 바뀌어도 그는 새로 세워진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또 정권이 바뀌어서 다리오 왕, 고레스 왕,
모두가 다니엘을 존중하여 높은 지에 올려서 증용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 역사상 이렇게 왕권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용된 사람은 없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변함없는 꾸준한 인간관계, 그를 사람들이 신뢰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가 가장 위험한 때요, 성공했다고 스스로 여길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하나씩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내게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나 홀로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다니엘은 지위가 올라가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성공의 사다리 높이 올라갈수록 오히려 그는 몸을 낮춥니다. 그러기에 그의 친구들이 그를 깊이 신뢰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인간관계에 적이 많은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적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성공할는지 몰라도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제 좌우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친한 친구를 만들지는 못해도 적으로는 돌리지 말라. 친한 친구로는 만들지 못해도 적으로는 돌리지 말라. 적으로는 만들지 말라. 이게 저희 첫 번째 인간관계의 제 나름대로 좌우명입니다. 두 번째 좌우명이 뭐냐면은 내가 호감은 아닐지라도 비호감은 되지 말라. 사람들의 내가 호감은 아닐지라도 비호감은 되지 말라. 만약 인간관계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잘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트레이 파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은 가족과 친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들을 잃게 되면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따라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다. 가족과 친구.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 가장 가까이에서 맺어지는 인간관계가 가족이죠. 친구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의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는 이런 말합니다. 여러분과 리무진을 타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겠지만 정작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은 리무진이 고장났을 때 같이 버스를 타줄 사람이다. 리무진이 고장났을 때 같이 버스를 타줄 사람이다. 누가 여러분 리무진이 고장난 버스에 같이 타줍니까? 가장 친한 사람. 인간관계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요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니, 그 다음 너희는 세상에 빛이니.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런 표현은 세상을 향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주변을 향한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진짜 성공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인생의 실패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알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인생의 실패자로서의 길을 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어내려면 사람들에게 금방 물어보면 알아요. 우선 내 주위에 오래된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만일 내가 물어도 상대방이 그 질문에 답변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대답하기를 자꾸 회피한다면 아직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그걸 물어보기 힘들다면 지금 교회 안에 내 주위에 있는 성도들로부터 내가 과연 인정받고 있을까? 목회자로부터 인정받고 있을까? 스스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간단해요. 제가 다니엘을 유달리 좋아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가 단지 포로의 몸에서 총리라는 최고의 권력에 올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그 시대에 끼친 영향력 때문입니다. 왕들이 그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정도로 끼친 그 신앙적인 영향력, 그의 주변 사람들이 그를 존중하던 인격적인 영향력, 그것 때문이에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감동으로 다가갔으면 그가 죽자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도 아닌 포로 출신 다니엘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관을 지었을까요? 그의 영향력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이 없어서 돈을 많이 못 벌거나 높은 위치에 오르지 못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야말로 인생을 가장 훌륭하게 산 사람이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을 인생의 참 성공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사, 따라서 합시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뭘 열심히 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걸 기억합시다. 그 영향력이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두 사람에게라도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이 되는 삶이요 빛이 되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한두 사람에게라도 꾸준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삶을 훌륭하게 산 사람이요 인생의 성공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여러분 그와 같이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